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성화 단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처음 믿는다는 말 자체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이해가 될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교육되어지고 또 교훈되어지고 그리고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속사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을 거룩하게 변화해 간다. 그래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인격이 완전히 성화되어서 지금 그 몸, 그 정신으로 천국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는 다른 모든 종교나 우리 사람들 생각하는 윤리의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수나 큰 죄로 인해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우리 같은 경우에 8.15 광복절날 특사로 특별 사면을 받아서 추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달리 죄의 경험을 더 깊이 한 사람이 일반 사람하고 섞여 살 때에 정서상 같겠냐고요. 그래서 그냥 특별 사면일 뿐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의 은혜이지 그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사면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를 빌고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시고 구약의 배경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잡고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됐는데 그 제사를 이제 계속하니까 그것이 현실화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셔서 한번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의 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별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핵심적 가치인데 다른 타 종교나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칭의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기 전에 이 몸으로서는 내부적으로도 죄성이 그대로 있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정말 죄를 생각하고 지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막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진짜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외부로부터 도전되는 이런 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회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이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하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라고 명하해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공표를 하고 그래서 성도의 한 일원으로 식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부터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 자체가 늘 항상 회개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도들도
그렇게 다들 말했고, 하나님의 그 믿음과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어도 죄라는 것은 본성에서 자꾸만 나온다고 다들 고백을 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신다는 그 말을 너무 오버해 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사탄의 시험이에요. 구원파라는 파에서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또 어렵다 했기 때문에, 이건 참 한쪽만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로 자기가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양심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의를 받지도 못한 상태인지도 몰라요. 참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이 참되다면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마치 죄성이 있고 지금도 사회 나가면 당장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경험이 경험을 부른다고, 그런 죄수가 특사를 받아가지고서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뭐 천사같이 된 거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의 의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살게 되면은 밀어내고자 하고 원치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도이지만은 이제 남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존재에 나아갈수록 나와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와 같은 연약한 자가 없고, 나와 같은 욕심쟁이, 나와 같은 이기심, 나와 같은 살인적인, 나와 같이 못된 구석이 있는 이런 존재가 없다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특사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일반 사람 같이 취급을 해준 것 뿐이지, 그 사람 인격이, 그 사람의 의식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죄를 많이 짓다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또 크게 그렇게 죄성은 있지만은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정서상 더 많이 겸손하고 더 지난 날을 돌이켜서 조심을 해야 될걸요. 버릇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고쳐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입장일 뿐이지,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성질이 바뀌고 사람이 태도가 바뀌고 그게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여러 성경 내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에 힘써야 되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인 우리의 죄대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 광야 같은 그 팔레스틴의 그 기후 조건이나 땅이 또 주거지 자체가 걸어 다니면은 요즘 같은 운동화가 아니고 신발이 이제 뭐 슬립하죠. 이런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끈으로 묶어서 그저 이런 신을 이제 슬리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신고 하니까 먼지가 많이 이제 묻고, 그래서 늘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전에 이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씻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씻어주면 내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사랑받고자 하는 생각에서요,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온몸을 씻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목욕을 한 것은 중생을 말하고요. 발은 매일매일 이제 먼지가 묻으니까 이제 발을 씻는데요. 목욕을 매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비유컨대 발은 매일 이제 묻는 먼지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은 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씻어야 된다. 그것도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씻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지만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 매일 씻겨 주신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근데 이제 내용상 주님께서 오늘에 짓는 죄도 또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요 속죄의 주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구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짓는 모든 죄는 수양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로 짓는 죄까지 전부 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흘려서 우리를 사죄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없다 하고 생각 자체가 그렇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지식과 이런 생각들과 양심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세상은 허무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하고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그 마음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한 번입니다. 원래 딱 돌이키는 것은 정확하게 한 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죄스럽게 살아간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사회 윤리와 문제가 있을 때는 형벌도 받아야 되죠. 필요하면. 그래서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매일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발을 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깨끗하나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라 해봤자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이래서 이런저런 내용 중에서 이 성화가 매일 회개해야 되고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내용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한 것을 어렵다 직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고 다 했지만은 성화의 생활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의 율법 학자로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사람이 바뀌어 버렸죠. 복음을 저해하고 믿는 자를 죽이고 막 이런 상황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사도가 됐는데 그가 사도가 될 뿐만 아니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에 거의 뭐 올인을 하고 영혼이 완전히 불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근성이 있잖아요. 율법주의적 근성.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은 율법은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잘못에 대한 벌을 가하는 거거든요. 원래 율법이. 그게 그 악이 또는 그런 죄성이 자꾸만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그래서 매일 죽인다고 했어요. 매일 죄가 생각난다는 거죠. 사람이 늘 죄스럽다는 생각을 할수록 늘 어렵다 취감을 받아요. 원래. 교회 안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데 위에서는 아니야 네가 어려워. 그러니까 죄인인 의인이 있고요. 난 뭐 이 정도 좀 잘 믿고 나는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뭐 비교할 때 좋은 가정에 낳고 교육 잘 받았고 이런 의인인 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의인이 있고 어렵다 하는 사람이 죄가 되어서 죄인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항상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인이야. 더 큰 죄인. 이런 생각을 가진 그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죠. 바울은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율법주의적 외식주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내용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성실했는지 그 사도들이 다 뭐 충실했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변증들을 보면 너무 낮아진 거예요. 만삭하지 못했다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췄어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법칙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할 때 그때는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 이거죠. 진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큰 능력도 주시고 했지만은 겸손의 은혜를 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야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성화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에게 던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렵다 칭함을 받아서 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부활되기 전에는 말하자면 죽기 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투쟁이 필요하고 본성을 억제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의무로 남아있어요. 이것까지 가만히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겠다 누가 전도를 해줘서 전도하러 와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건 뭐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는 사실인데 그걸로서 끝이 아니라 그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다움이 사회에서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다고 안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분이 언짢고 또 그렇게 막 지식이 따르지도 않고 학습 양도 부족하고 해서 했는데
버려졌던 아들이 돌아와서 회장 아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럼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회장 아들 모습을 지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은 뭐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의 채통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아들이나 딸이 채통을 지키지 못해 사회에 굉장히 누가 되거든요.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싫어도 마음대로 못 사는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환경 따라서. 부모가 어떠하며, 가정이 어떠하며, 직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겠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그게 어렵지만은 해내야 될 사정이잖아요. 어렵다고 핀잔을 주고 교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부담스럽다고 교리를 이상하게 만들거나 변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데 어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직함, 그런 정체성, 그런 의무감이, 거룩한 의무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항상 거룩되게 살려고 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할 성자,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에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거룩히 지킨다 할 때 성수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자 지켜줄 줄 알았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는 말은 불신자는 윤리와 도덕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 날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뜻대로 노래를 하고 찬송이죠. 하나님 뜻대로 찬을 하고 성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예식을 해서 성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구별되고 세상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 위에 기름이 떠버리듯이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별이 객관적으로도 보여야 됩니다. 행위에서, 말에서, 뜻에서, 중심에서, 정서에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라고 할 때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향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는 개개인이 누구나 구별된 삶이 필요해요. 그래 안 하면 불신자들이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대번에 지적을 해요. 그때 부끄럽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자기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참 예수 믿고 살기는 쉽다?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려워도 천국 가는 것이 희망이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우리의 산 소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는 구별된 생활이 사회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또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삶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불신자들이 핍박까지 하면서 마다하겠지만 결국은 또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법이 맞다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는다면 거의 80, 90%는 일상생활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도가 선도를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의 단체나 어떤 개인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의존해서 산다면은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정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칭의를 받았고 이롭다 체험을 받았고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 거룩한 삶의 태도, 이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성화생활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떤 거냐고요.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성경 내용을 통하여 이 메뉴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축적해 나가야 되고 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 하다 보면 가장 옳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방법인데, 본문 14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한 몸의 비유로서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모든 지체가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교회라고 해요, 보통. 근데 그 머리에서 뇌에서 모든 작용을 하잖아요. 지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잘 받아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뇌는 생각은 손을 움직여야 하는데 손에 마비가 됐을 때는 안 움직이지 않아요. 뇌에서는 지금 지시를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온전치 못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기업의 회장이나 또는 국가의 어떤 위정자나 그래서 비서를 두고 대리를 두고 그럽니다. 자리를 비울 때 그것을 통솔할 수 있는 것을 너무도 사장, 회장, 그리고
군대 같으면 영급들의 어떤 장군의 아주 그 근처에서 아주 측근에서 일을 잘 보살피고 그걸 일을 같이 이제 움직인 사람은 자리를 잠시 비우면 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성장했고 이제 사회 보통 하는 말로 이제 많이 컸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맡길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 옆에서 측근에서 배우고 익히고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주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와요. 그 말입니다. 범사에 자라서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러나 그렇게까지 대리로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원리하고 똑같죠. 회사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잘해서 또 직급이 올라가고 해서 사상 대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칩시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열심만 가지고는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재는 태어난다고 어떤 일에 대해서 특별한 일에는 또 어떤 기질을, 천부적인 탤런트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 받고 또 열심을, 천재가 열심을 내어버리면 아무도 못 따라오죠. 그래서 열심히 은혜 위에 또 지식 위에 또 경험 위에 또 계속 출제해 나가면은 그 정상을 닮아가죠,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이든지 신앙 생활이든지 계속해서 타업을 따라 올라가는, 계속해서 밟아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힘들지만 그 과정을 원하잖아요. 그 자리를 원하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누구 간증을 듣고 은총을 받았네 어떻네 하면은 갑자기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자기를 그렇게 주인공화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까지 가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그냥 재미로만 듣고, 근데 그 아픔을 그대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냅듯 동격으로 그냥 갑자기 안수 한 방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영감이라는 세계에서 영적인 급수도 있어요. 그것을 배우려면은 그만큼의 지독한, 혹독한, 정말 뼈가 쑤시는, 녹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막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깜빡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도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수행을 하지. 모든 세상에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만은 갑자기 되는 일로 착각하는 게 신비주의. 신비주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그걸 잘못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은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일도 없고, 또 옳은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 본인이, 자기 이제 잘못 생각계에 빠져서 좌절하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사람이 순리대로 정직하게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신앙도 정직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 신앙 입문에 있어서부터 좀 차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갑자기 뭐 신비롭게 뭐 어떻게 할 감성적으로, 한국 사람은 특별히 감성적인데 그건 실패합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바른 믿음도 안 되고 또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은 뭐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성도들 말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에, 신구약 성경 66권은 합리적인 이 세상 사람 일반인들은 종교소직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원래 이대로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에요. 근데 특별한 새로운 전자제품이 이제 나오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과거에 쓰던 방식하고 다른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차들도 그렇죠. 매뉴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손을 너무 이렇게 디지털은 잘 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건 있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잘 다루면 참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아주 소프트하게 일을 잘 해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기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뉴얼이 이제 있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은 아날로그식의 손으로서는 만질 수가 없는 기계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입장 정리가 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뉴얼이 있다고요. 삶의 방식이. 그 매뉴얼대로 가야 효과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원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내리 읽어보면은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위해서 성화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좋아지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일원이 되고 그렇게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구별된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고난이라는 자기와의 싸움이, 본성적과의 싸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잠시 보면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단련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고난을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느냐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진로에 있어서 상당히 잘 바로 생각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울해하고 그냥 슬퍼하면 이건 뭐 진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쓰러진 짐에 그냥 쉬었다 간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사건을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굴곡에 대해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인 문제죠. 사람이 철학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멍청한 거죠.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공동체, 시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훨씬 풍성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령하게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못 참아가지고 일을 벌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뭐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그걸 참아내지를 못해가지고 뭐 화내고 마음대로 취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큰 이제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3-4번 인내하면 뭐 이제 사고 날 일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번만 참아도 정말 한 번, 두 번, 3번만 참아도 애매한 일은 다 통과할 수 있는 일을 한 번도 못 자고 바로 화를 내가지고서 아니면 뭐 딴 식으로 변명하다가 놓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생각 몇 번 하고 취급하고 좀 어려운 거는 좀 하루를 고민하더라도 나중 결정하고 그래 해도 인생은 늦지 않습니다. 너무 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과학화합니다. 뭐 금방 이제 잘 돌아가는 그런 과학을 AI 시대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나 뭘 참지를 못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인내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인내심이 원래 사람이 뭐 부족하죠. 그러나 어른이 나무래고 굳이자면 그때 이제 또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사실 도움입니다. 그랬더니 어른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잘 참고 이랬더니 잘 되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니 생활을 거의 뭐 그렇게 잘했죠. 젊은이들은. 근데 지금은 듣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도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결국은 마음대로 살다가 좌절하죠. 오늘날 이 현실을 누구에게 탓합니까? 저는 당연히 부모의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옆집에 앞집에 다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방목하듯이 키워도 나는 어느 한계까지는 자식을 이렇게 키우겠다는 주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집 자식이냐 이런 말을 많이 따졌는데 과거에는 요즘은 뭐 그런 건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묻습니다. 부모를 그리고 가정 환경을 알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교육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이 참 중요하고 나는 회사에서 정말 뭐 인사과에 있다면은 무엇을 참은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참았냐고. 그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취급은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참아서 뭘 잘못하면 앞으로도 못 맡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해가지고서 참지 못해가지고서 실수하고 어떤 면에서 원죄를 지은 하와 아담이 그걸 못 이긴 거예요.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훅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되고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난 그거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구별된 거룩의 삶, 구별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진 매뉴얼 이대로 해야 됩니다. 아유, 전자제품은 너무 좋고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근데 가격이 또 같으네? 그러면 뭐 이 좋은 쉬운 걸 하겠다. 그 욕심만 있고 매뉴얼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불나버려요, 잘못하면. 망가진다고. 오히려 더 발전된 기술이 발전된 상품은 매뉴얼대로 하면은 아예 못 써요. 아날로그 시대 거는 뭐 매뉴얼이 잘못됐더라 이렇게 어떻게 주물럭거리면은 일이 돌아갑니다. 기계가 돌아갈 수가 있고 또 부러져 다른 것들은 이제 대체가 좀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 손대고 불타면 못 써요. 아예 다른 걸 어떻게 고쳐 넣을 수도 없는 거에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굉장히 순탄해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거부하고 바로 그것도 90도 각도로 아예 막 그냥 대적을 해버리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을 때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나갔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그냥 하나님 대적하고 아예 막 그냥 마음대로 살락하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요. 더 나빠진다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기왕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레일이 올랐으면 그 레일을 따라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독교 생애 2000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세상에 살던 그때로 살면 편하게 빨리 돌아가거든요. 자꾸 그 처세대로 내가 계속 80% 이상의 회전을 해요. 내가 항상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요. 계속해서 달리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누구나 자동화는 안 돼요. 정말 자동화되는 거는 본성적으로 돼버려요. 그게 안 되도록 계속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뇌를 기름칠하고 성령의 기름칠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정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조금씩 성화되어져서 참 예수상을 가질 수가 있고 삶이 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6절 7절에는 더더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들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요즘은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이래가지고서 뭐 아이들이 그냥 방목하듯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럼 뭐 어디 경찰서 잡히면 그럼 아들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부모도 있다니까요. 세상에 이리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미성년자 부모로서는 책임을 져야죠. 가정교육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사랑만 가지고 가르치면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게 견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를 들으라고 돼 있고 우리는 매를 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나무라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식 교육 잘못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연세는 뭐 거의 100세까지 살면서 그 신놈은 이렇게 장수하면서 자식 교육은 엉망이 돼 있어요. 그 자식이 백성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건져가고 아주 형편없이 교육이 되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시험을 받은 게 아니고 일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딱 잡아가지고 몇 살 잡고 너 죽고 싶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들아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정도야.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실패하고 전쟁에서 자식 죽고 그 소식 듣고 어제 앉아서 뒤로 낮아져서 목이 부러 죽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잘못이지 자식이 잘못이냐는 거예요. 물론 자식도 잘 배우면 되겠지만 그 제도적으로 제사장이 잘 가르쳐야 되면 그 과정을 누가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다고 저절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안에서 맺어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양자로 입적을 받은 우리들은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았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본성은 견책을 하게 돼 있죠. 30년, 40년 전에 잃어버린 형제 중에 자식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막내입니다. 그래가 이제 수십 년 만에 이제 찾았습니다. 찾아서 만나보니 거지같이 해가지고 있고 성품은 아주 개팍스럽고 마음대로 살고 아니 안 그렇게 해서 혼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뭐 뻔하죠. 그렇게 이제 어떤 아버지라고 찾았는데 양아버지도 뭐 잘해주지도 않았고 너무 고생스럽고 일만 시켰고 덩치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아들을 찾았죠. 품에 안길 때 뭐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헤어졌던 그 집에 늘 같이 있었던 형님들과 아우가 이렇게 형님들이 볼 때에 버릇이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형님 내가 뭐 그냥 뒷골목 앙패로 이렇게 살았는데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럼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 조금씩 돌아서라 하고 권유하겠죠. 근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10번 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애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이러면은 뭡니까? 아버지도 노하셔죠. 노하신다고 해서 자식 취급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연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 그래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겁니다. 채찍 맞을 일이 훨씬 많지,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났는데 더 잘 안 된다. 교회 가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왜 이렇게 뭐 집안이 풍비박산한테 왜 이러냐?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이라고 날 취급하는가 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좀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상이에요. 저 집에는 예수를 잘못 믿는가 봐. 천만에요. 우리 집은 아무 일이 없고 탈이 없다. 무탈한 게 이상한 거예요. 3년을 믿어도 그대로 뭐 교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아무 일이 없어. 주일날 잔치집에 가고 친구니까 할 수 없었다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하고 그거로 끝이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잠시 드리고 오후에 시장 보고 놀러 다니고 아무 이상 없네.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사람 그렇게 안 돼요. 요번에 헌금을 좀 하려 했다가 안 했더니 그게 걸린다. 그래서 그러니 내가 이렇게 아파졌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사고가 나오면 이상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살 때 매도 있고 또 아무 저 일도 없는데도 힘들어질 때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과정이다. 트레이닝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성화의 정도 가지고서 구원받는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움에 은총을 받고 또 심지어 물질줄까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이 케이스를 민의를 들여 살면 되는 것을 알게는 아는데 참 힘들어요, 이 일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막연하게 보이고 뭐 현금이 아니고 정말 뭐 그냥 약속 의미고 부도날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건 아니에요. 또 뭐 그렇다고 하늘에서 음성이 눈을 내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하나님 말씀 낳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은 꼭 친구들과 낚시를 가야 되고 또 잔치집에 가야 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왜?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목요일 밤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해도 하늘에 음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아들아 알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음성이 없다니까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기 그래 말씀 안 하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끝낸 거예요. 왜? 죽기로 작정된 아들인데 어떻게?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됐다. 마음은 아프지만 죽어다오. 이러겠어요. 뭐 아무 음성이 없어요. 이미 죽기로 보냈는데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나시면서 그랬느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도 해보지도 못하는 그 아픔도 없는 죄도 없는 사람이 딱 죽음의 앞에 오니까 순수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지. 그것을 체험하고 죽음을 체험도 하고 죽기도 하고 지옥의 형벌도 받고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히 다 갚으신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면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럼 뭐 아무 음성이 없죠. 우리가 뭐 뜻은 다 정해져가 있는데 비틀어서 내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냐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없는 것을 뭐 만들려고 막 자기 법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도 그렇고 삶의 패턴도 그렇고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뭐 디지털 시대에 기계를 만질 때에 꼭 손으로 이래 해야 되느냐, 주먹을 확 치면 안 되느냐, 부러지죠. 주먹을 치면. 근데 기계를 아주 여러 개 만들어도 가볍게 만들고 아주 기술적으로 만드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궤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되게 하고 복되게 하니까 아무쪼록 성화 생활이라는 것은 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찌워지고 커져서 정말 그 회장 자리에 대리를 할 만큼 올라가기까지 열심히 해라.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 온전히 해서 그래서 자기 성화를 이루라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많은 성화를 이루는 사람과 좀 덜 성화를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딱 죽을 때는 자기 성화의 완성도를 가지고 갑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빛이 다르듯이 빛은 분명히 빛인데 존귀한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더 빛나게 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각 개인들이 성화 생활에 집념하고 잘 자기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늘의 큰 빛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